찬양대원들의 찬양처럼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금준 집사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따님 경희 씨 이렇게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유금준 집사님이 생신이 91. 여러분들 91살이십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두어 드림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오곡백화가 정말 무르익고 결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늦가을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이 뭘까요? 요즘은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착을 갖지는 않지만은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이 추수기의 이 시즌이야말로 얼마나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 안식일에는 우리 추수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우리 최초의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시작한 이민자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 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 뭔가 수확을 한다는 것,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름 내내 땀 흘려 고생한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행복감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감보다도 큰 그런 행복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추수감사의 시즌에 우리의 지난 한 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결실, 열매가 맺혀 거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풍성함이 거두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많은 작품들을 남겼지만 이 러시아의 동화, 이 민속으로 내려오는 동화를 이제 그가 재구성을 해서 쓴 책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배경에 접근을 가졌지만은 그가 나중에 노년에는 주님께 돌아옵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깊은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에 젖어들고 바로 이 바보 이반은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그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옛날 러시아의 시골, 거기에는 아주 부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세면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둘째 아들은 파라스,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 되는 셋째 아들이 이반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건장했고 열심히 그 군인으로서의 길을 승승가도를 달려서 정말 아주 출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래도 그 시절에는 그때가 아마 제정 러시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인이야말로 사회에서 가장 급속도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가 세상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 둘째 아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소원대로 큰 아들은 군인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군인이 된 이 큰 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군에서의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큰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을 갖고자 했던 것도 큰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 한국에서 참 말이 많지요. 그런 것처럼 비자금을 축적했고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하는데 그냥 또 사업이 되질 않으니까 정경유착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야합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해서 큰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반면 셋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반. 이 셋째 아들 이반은 그야말로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서 새벽부터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논에서 들에서 그저 땀 흘려 가며 농사를 짓는 일, 바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일에만 몰두를 합니다. 이런 이반을 보면서 형들은 이 셋째 아들 동생 이반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저런 바보. 시세를 읽지 못하는, 지난번에 제가 시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시세를 읽지 못하는 도통 바보. 그래서 바보 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책의 결론은 그 큰아들, 군인으로서 큰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돈을 모았던 이 큰아들과 또한 정경유착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았던 사업가였던 둘째 아들, 심은 대로 뭐하였어요? 거두지요. 요즘도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순박한 이반은 그의 삶의 매우 단순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했던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뭐예요? 충실히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또 그것을 거둬들이는 일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바보 이반은 결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두 형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는 머리 둘 곳 하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형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고향에 돌아가면 그래도 바보라고 놀려댔지만 아직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는 우리 동생 이반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탁하면 어떨까?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자, 이 형들의 지난 세월 동안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던 바보 동생 이반은 형들의 요청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역시 바보입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좀 달라요.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바보 이반이 형들에게 뭐라고 조건을 붙이냐면, 형님들이 떠나간 후 저희 마을과 우리 가정에는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형님들도 그 규칙에 따르신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신다면, 순종하신다면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즉, 그 조건이란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제일 많이 박힌 사람이 식탁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먼저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먹은 후에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규칙만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뭐 한 대로 하라고요?
땀 흘려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보 이반이 주는 이 책을 통해서 주는 정신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즉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보 이반의 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 아니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럴 때 바로 이 아름다운 추수기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의 거둠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씨앗 본질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의 앞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진리입니까?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콩 심은 데 뭐나고 콩나고, 팥 심은 데 콩납니까? 팥나요? 심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는 분명히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경작물이 고가의 경작물이라고 해서 중간에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충동대로, 자기의 그저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육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나요?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때로는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선행되는 갈라디아 5장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육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사는가?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로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렇습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이 분수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라고 하는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사는가 영적인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언행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행에 나타나는 시작점이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변환시켜야 합니다. 즉 어떤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연유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즉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라는 것도 이 생각에서부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의 첫 단계는 우리의 생각,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 영적인 생각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려면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의 변화는 바로 이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옵니다. 이 심령의 변화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다가 방향성을 두었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생각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 또 죄, 유혹,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으로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우리 어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즉 지혜를 갖는 일, 그러니까 악한 생각에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이 대단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악의 시작점은 자기에게 있어요. 즉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자기 본위의 정신, 이걸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포커스가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것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이런 정신이 바로 뭐예요? 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인 될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생명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함을 멈추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 사고는요,
자칫하면 우월감을 갖게 하고 아니면 또 좌절감을 갖게 합니다. 이게 아주 이중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사고에 깊이 빠져 있으면 어떤 형태적인 모습을 드러내냐면 아주 대단한 자만심을 드러냅니다. 예. 또 하나는 뭐예요? 대단한 열등감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쭐하다가 어떨 때는 아주 뭐예요? 컴다운되다가. 이게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그래요?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 희망과 또한 소망을 이루고 평안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여러분과 제 인생도 이 세상도 흘러가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까? 예. 어제 우리 나선자 집사님 교회에 오면서 그런 말씀을, 지금 가장 흥분되어 있는 삶을 요 시즌에 살 분이 누굴까 했더니 도널드 J 트럼프 당선자더라고요.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뭐는 없어요. 아직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최고의 권력에 대한 지금 기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4년이면 지나갑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우리 박 대통령이 3년 반 전만 해도 말이에요, 어땠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런데 오직, 우리 오직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한 뜻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놀라운 풍성함을 거두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나에게 고착돼서 무거운 짐 속에서 지치고 피곤했던, 때로는 뭐예요? 너무 자만했던, 또 때로는 너무 낭망했던 그런 상태에서 오직 우리를 향한 순결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사랑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양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는 게 진리고, 영을 심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
이 전 세계의 곡물의 상당 부분을 어디에서 감당을 합니까? 이 곡식 곡물의 상당 부분을 어디에서 감당을 해요? 모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 감당하지 않습니까? 땅이 얼마나 넓어서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선 뉴욕에서 저 캘리포니아로 날아가 보세요. 밑에 보면은 그 가도 뭐하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뭘 봐요? 땅을 봅니다. 근데 그 땅이 다 뭐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게 뭔가 했어요. 이 가다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땅을 보셨어요? 여행도 안 다니시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스프링클러가 긴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해요? 그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그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씨앗은 어떻게 뿌려요? 손으로 갖다 뿌립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뭐 했어요? 모내기 하셨죠? 손으로 이렇게 다 해서 비행기로 뿌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많이 뿌리셔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저 유명한 우리 말씀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예수님께 변명을 하죠? 예수님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걸 잊어버릴까 봐 감추어 두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중, 달란트에 대해서는 그거를 사용해서 많은 것을 남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때 그것을 풍성케 하실 목까지도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의 원리까지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를 받았든 두 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고 심을 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01쪽에 이와 같은 아주 좋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단 하나의 양중만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이를 치리하는 자에게 주어 지혜롭게 투자함으로써 둘로 늘려라. 그대의 손이 이를 찾는 대로 힘을 다하여 행하라. 그대의 양중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정하여진 바 사명을 완수하게 하라. 최후에 잘하였도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잘 행한 자들에게만 바라여질 것이다. 지금 뭐냐면은 양중을 써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면 하나님은 100배, 500배, 1000배의 결실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양중이 작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곱하기법의 역사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곱하기법 아시죠? 2 곱하기 2는 몇이에요? 4 곱하기 4는 몇입니까? 그런데 2 더하기 2는 4고 4 더하기 4는 8입니다.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기하급수적인 생명의 원리가 오늘날 인류에 이렇게 수많은 인생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6천여 년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70억 이상의 현존하는 인류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곱하기법 거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를 낳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넷이 여덟을 낳고 여덟이 16을 낳고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몇십 년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수많은 인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추수의 계절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곱하기법의 양중의 원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중을 사용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기다림. 사실 여러분들 자녀가 하루아침에 자라던가요? 어때요? 저희도 아이를 둘을 키워봤지만 이 어린 시절, 지금은 너무 자라서 징그러워요. 그러나 그 어린 시절에는 뭐예요? 정말 그 다음날 이렇게 보면은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뭘 잘해요? 자라기는 자랐겠죠. 근데 자란 거를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빨리빨리 자라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이가 적어도 똥 오줌을 가리려면 뭐는 지나야 돼요? 돌 지나면 요즘 아이들은 하나요? 네. 기다려야 돼요. 정상적인 정말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은 요즘은 성인의 나이를 18세라고 해요. 1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심어놓고 어때요? 금방 어떤 수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삶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침례받았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과정 동안에 기다림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밥이 충분히 우리가 맛있는 밥으로 먹으려면 뭐가 들어야 됩니까? 뜸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뜸이 제대로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을 숙성시켜야 합니다. 성장시키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영적인 삶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적인 그러한 상태로 이끌기 위한 노력도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 놀라운 영적 거둠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내용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이에요. 낙심. 뚜껑 열어보고 안 됐으면 에이, 이게 아닌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고요? 아유, 안 돼.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반응도 없어.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데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이때는 누가 설정하신 때? 누가 만드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때. 이 때가 되면 뭐 하리라?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순간에 아유, 나는 왜 이 성경적인 어떤 그 지식도 늘지 않고 왜 이렇게 이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유가 있죠. 도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의 손길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읽으면 맛이 나는 시가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무엇 옆에서? 국화 옆에서라는 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시는 시작을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뭐하였나 보다?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국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주 딱 맞는 실물 교원들이 있습니다. 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가 울었어요.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냥 이 국화송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향기로운 국화송이처럼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를 바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이 추수기에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삶을 얻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갖지 아니하시더니 인내하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거둠을 위해서도, 수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1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 시간이 아니라 4, 5만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실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내 삶 속에서 나는 어떤 결실을, 어떤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